할렐루야. 네, 오늘 또 우리 군산노회, 장노회, 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남신도회 회장님이 우리 교회 김민재 장로님이 되셨고, 오늘은 이제 최낙술 장로님이 장노회 회장님이 되십니다. 회장님은 일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거든요. 성광교회 장로님들은 군산노회를 더 밑에서 섬기셔야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성곽교회 장로님들은 군산노회의 모든 교회와 장로님들, 목회자들을 섬기셔야 돼요. 그렇게 잘 섬기시라고 오늘 되는데 아직 된 건 아니에요. 오늘 될 거니까 우리 장로님 미리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각 사역의 현장 교역자들 애쓰고 수고하시게 될 터인데, 우리 교몽 찬양단도 감사하고요. 우리 교사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사 한 해 동안 각 부서에서 저희 교회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사역에서 너무 애쓰고 수고하시고 우리 4층에도 계시고요.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하실 여러분들을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무엇을 버릴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단어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이제 그 다음은 잘 아시겠죠. 뭘로 채울까요? 겸손으로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뭐예요? 선봉이고, 무슨 얘기냐면 망하려면 교만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기를 원한다면 교만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잘 되기를 원한다면 겸손하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시면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허리띠를 동이지 않으면 옷을 입으나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이라. 그러면서 교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만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될까요? 원수가 될까요? 원수가 돼요.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서 우리 일이 풀릴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교만을 버리셔야 돼요.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을 버리셔야 돼요. 이 교만을 버리지 않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버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겸손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채워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게 될까? 이 교만과 겸손의 대표적인 케이스의 인물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됐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전성기를 이룹니다. 이게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도 3000년의 역사가 지났습니다마는 다윗을 통해서 만들었던 수도 예루살렘, 그들의 영원한 수도입니다. 이제 그 정도로 다윗이 미친 영향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이 솔로몬이 한 것이 기본 산당에 가서 번제를 몇 번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하루하루씩 번제를 바쳐서, 번제는 양을 가지고 와서 각을 떠서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불러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번제 한 마리를 바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일까? 하루 걸립니다.
이제 그런 번제를 1000번을, 1000일을 거쳐서 바쳤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루에 번제를 1000마리를 바쳤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기도원 산당에서 1000번제를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 막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바치잖아요. 그래서 1000번제가 끝나는 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랬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이끌고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서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솔로몬이 그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까지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이 겸손했거든요. 그런 솔로몬이 점점 나라가 잘 됩니다. 부강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가 되는가? 처음에 겸손했을 때는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나 못 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삽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점점 이게 잘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조공이 솔로몬에게 바쳐졌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받았던 조공의 양을 밝힐 정도로, 오히려 스바라고 하는 그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잖아요. 왜? 그의 명성이 저 아프리카, 저 먼 나라까지도 그 명성이 전달될 정도로 그렇게 솔로몬의 위세가 올라갔던 거예요. 올라갔던 이 솔로몬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가? 교만하게 돼요. 교만이 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이 솔로몬이 결국 누가 철저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가? 나 중심으로 그렇게 바꾸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이 솔로몬은 어떻게 됐는가? 성전을 지을 때는 7년 걸렸어요. 자신의 왕궁을 지을 때는 14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보다도 자신의 삶의 자리가 더 커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커야 축복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이 사실은 더 많아야 그게 축복이에요.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14년 동안 왕궁을 크게 지으면서, 화려하게 지으면서 점점 누가 없어졌는가?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지면서 이 솔로몬이 정략적인 차원에서 이웃에 있는 국가들하고 다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정식 자기의 부인이 몇 명이에요? 이런 것은 절대 기억하지 마세요. 왜? 마누라는 한 사람이면 돼요. 700명이나 부인이,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첩가에서 300명에서 1000명. 그거 보면서 야, 참 부럽다 하시는 분은 좋게 청문회를 해봐야 돼요. 1000명이라 이래요.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가? 나라가 두 쪽이 됩니다. 뭐예요?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어요. 교만하니까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겸손과 교만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겸손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면 무슨 생각이 드러나면 그냥 고개 숙이면서 이거 좀 하세요. 아이, 저 못해요. 그러면서 안 시켜주면 시험 들고, 뭐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게 아멘.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겸손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고 나가 있는 것,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우상으로 나타나게 돼요. 우상 숭배는 사실 교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왜 그래요?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치니까. 치면 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늘 우리 속에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요, 교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금 사이즈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벌써 그 교회에 출석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성막교회 장로님들은 군산노회 안에서 장로회 안에 들어가셔서 가만히 계셔도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아이, 목사님 저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저부터 교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 교만이 교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교만이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망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아야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복 받는 길이 겸손이라고요. 겸손이라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 말을 외친 사람이 누구예요? 나폴레옹입니다. 그렇게 외쳤던 이 나폴레옹이 워터루 전쟁에서 패해서 끝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빅토르 유고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워터루 전쟁 전체를 쭉 기록으로 남깁니다. 남기는데 거기 워터루 전쟁에 작전 회의가 있었어요. 작전 회의를 하면서 쭉 나폴레옹이 이렇게 저렇게 주의를 하고 작전을 막 짭니다. 짜는데 그 옆에 어느 한 참모가 이 나폴레옹에게 한마디 합니다. 작전은 우리가 세우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뭐라고 반응을 보였느냐면 쓸데기 없는 소리. 내가 작전을 세우고 내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간다. 그런데 빅토르 유고는 그 순간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는 이미 교만했다. 그리고 망하는 길로 들어섰다. 여러분 그렇게 치밀하게 작전을 짜고 워터루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막 하늘에서 비가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결국 프랑스 군대 철저하게 거기서 패배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나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잘 나갈 때 더욱 그렇습니다. 나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이 한 해가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이 교회는 유럽의 역사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의 위쪽 무시아, 비두니아 그쪽으로 복음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이 바울의 선교 일정을 성령께서 막으셔서 에게해를 건너서 바로 네아폴리로 도착하게 하고, 네아폴리에서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거기에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그곳에서 바로 루디아를 만나게 돼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목회 여정에 있어서 너무 마음속에 짠하게 와닿는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고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러면 다 된 건가? 그게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많은 착각을 하게 합니다. 주일날이 됐습니다.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축도까지 끝났습니다. 아이고 됐네, 해야 할 거 해버렸구만. 속 시원한 것으로 끝난 겁니까? 우리 속에 지금 많은 경우에 그런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맞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더 이상의 신앙적인 역사가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 산모의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걱정입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왜 그러는가?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들여다보고 바라보는 그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이 아이들이 처음에 맡았을 때하고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이 아이들 속에 눈빛 속에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이 아이들이 그 클래스에 들어와서 말씀을 예배를 드릴 때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들 가서 이제 가끔씩 가서 안수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 안수받을 때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안수받는 모습과 태도가 달라져요. 처음에는 머리에 손대면 마치 쥐어 패는 것처럼 막 실어서 막 마치 내가 무슨 그냥 폭군처럼 보이나 봐. 내가 얼마나 인자한데 막 하면서 막 울면 우는 게 보통 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끌려가는 듯이 막 그렇게 내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이렇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아이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딱 되죠.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면은 먼저 와서 무릎 탁 꿇고 뭔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눈에 띄는 성장의 변화가 교사들에게 축복인 거예요. 목회자의 심정은요,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하고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생활하는 모습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목회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지금 바울의 심정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들여다보면서 무슨 마음이 지금 드는가? 예수는 믿기는 믿었는데 그 삶 속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쓴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잖아요. 단순히 예수 믿고 기뻐하자. 내가 감옥에서 기뻐하니까 당신들도 나하고 같이 하하 호호 웃으면서 그렇게 사시오. 그것으로 끝나는 성경이 아닙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안에 중요하게 취급되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게 이제 이 빌립보서 속에 담고 있는 말하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게 이제 이 빌립보서 안에 쭉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12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내가 있을 때는 나름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 삶 속에서 그냥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그 이후에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들 삶이 흐트러졌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코람 문도, 코람 호미니부스, 코람 데오 기억하십니까? 이게 사람이 있을 때는 뭔가 하는 것처럼 해요. 그게 코람 호미니부스예요. 호미니부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으면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영적으로 살려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부부장간에 싸우던 것도 전에는 10번 싸웠는데 이제는 9번 반으로 줄어들고 이제 싸울 때에도 전에 있는 대로 닥친 대로 집어 던졌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는 좀 부드러운 걸 찾아서 던지고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데 바울이 없고 나니까 그 삶이 지금 망가지고
흔들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 12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무엇을 이루어라. 구원을 이루어라. 이해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여기에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의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을 만들어 가라,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생활이 우리 생활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년 1년 동안 여러분 빚으로부터 다 자유함 얻으세요. 빚지고 살지 말고. 이제 금년 1년 동안 내가 막 조그마한 감정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찔렀을 때 나도 모르게 막 포로로 화를 내고 분노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 분노를 조절하라 그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막 쏟아놓고, 그런 언행조차도 이제 금년 1년 동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말도 가려가면서 하고 조심해서 하고.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데 13절 말씀에 그 구원을 이루도록 누가 에너지를 두고 누가 힘을 주는가?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다시 한번, 여러분 마스크 쓰셨지만은 13절 크게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누가 에너지를 주는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팀장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역자들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느 해인가 그 연말에 연초를 두고 막 기도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 목회를 끌어가야 할까? 젊은 날에 한 교회에서 20년 있다가 보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가 자극이 필요하고, 성도들에게도 나에게도.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채우면 되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위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삶을 끌어가는 분이 누구 있는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복음에 합당하게. 그래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어내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교목을 끌어내시고, 성령님이 우리 교사들을 끌어내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끌어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주십니다. 그 에너지를 예배를 통해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틀 전에 어느 한 집사님 오셔서, 목사님 나 금년 1년에 성경 필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에 하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중단하고. 그래서 이제 노트를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한번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참 좋은 게 나와 있더라고요. 필사 노트, 제가 처음 봤는데 필사 노트가 거기에 성경이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엷은 글씨로,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펜으로 따라서 쓰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은 첫째 목이 아프잖아요. 또 하나 이걸 보고 쓰려고 그러면은 그 중간에 또 잊어버려서 틀리면 그것을 다시 지워야 되고 다시 써야 되고, 그 힘든데 이미 거기에 다 성경이 프린아웃이 돼서 연한 색으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연한 위에다가 진한 펜으로 써내려가면 되더라고. 누가 그 마음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13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에 기쁘시게 한다 그 말은 누구냐면, 누구를 기쁘게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
그 일을 하도록 누가 역사하시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이 단어는요, 이 단어가 나온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다툼과 허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 안에 그런 게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고 허용이 있었고 서로 자기의 잘난 맛이 있었고 또 여기 원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막 여기에 막 그 투덜대는 거예요. 원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교육위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자, 저를 보세요. 따라서 하세요. 투덜거리지 말자. 투덜거리지 말으라고. 교육자하고 위원장하고 팀장하고 다 해서 뭔가 하려고 그래서 뒤에서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투덜대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꼭 써놔요 거기다가. 위원장님 꼭 써놔요. 누가 뭐라고 그러자면 투덜대지 마.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투덜거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시비하지 말라. 그게 빌립보 성도 이 교회 안에 성도들 속에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이 가운데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여기에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그 다음에 순전하고 하나님의 흠없는, 이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사는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제너레이션, 그 세대 속에서 살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단어들이 중복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가? 빛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 빛으로 살아라 그 말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마태 5장 1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착한 일을 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이 교회가 한국 사회 속에서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불신자들 앞에 착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이렇게 야채, 채소 이렇게 파는 분들 깎으려고 하지 마세요. 500원 깎고 나서 성광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그 할머니가 500원 깎는 분에게 그 물건을 팔면서 성광교회 올 마음이 있겠느냐고. 차라리 500원을 더 드리면서 이거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드시라고, 호떡 사드시라고, 그리고 나서 성광교회 오세요. 그래야 올 마음이 있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빛이 아닙니다.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거죠.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밝혀라고 하는 단어가 해석이 필요한데 붙들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생명의 말씀을 내가 꼭 붙들을 때, 그때 가능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 영어로 홀드하라, 홀드하라. 홀드하는데 어떻게 홀드하는가? firm hold. 그 이야기는 꽉 붙든다 그 말이에요. 느슨하게 붙들면 흔들흔들 거리니까.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여, 이게 목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던져주는 이유는 내가 당신들은 나의 자랑이라. 목사의 자랑은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가정이 막 회복이 되고 믿음으로 부부가 너무 행복하고 성광교회 나와서 부부가 막 그냥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행복 아닙니까? 그게 자랑이고요.
17절 함께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기 믿음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걸 제물로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다음에 섬김, 이 섬기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쓸 때는 예배입니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쓸 때는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그냥 서비스 그렇게 번역하는데, 하나님하고 관계져서 쓸 때는 그게 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사코라고 합니다. 이 나사코라고 하는 것은 나를 온전히 부어서 바치는 걸 전제라고 그래요. 그 위에 나를 바친다 할지라도 나는 기쁨,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막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 목회자는 거기다가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고백을 하면서 오늘 성경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뭐예요? 목회자의 기쁨이 이런 것이 기쁨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내가 기뻐하는 이 기쁨의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자, 그거예요. 조금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게 뭘까?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채우고.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겸손은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분이 겸손해요. 교만은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주신 가장 중요한 주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근데 그 합당한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안에서 역사하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 마음에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